오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갖고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시간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몇 절까지죠? 9절까지인가요? 네, 1절에서 9절까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의 왕을 주 우리를 다스리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여러모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 우선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쏙 들어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잘 보이십니까? 그림이 여기 10세대를 여기 딱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창조시대는 원역사라 그런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퍼져가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타락하고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받고 그 와중에도 또다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반역의 역사를 보여주죠. 일반 인간의 세상 역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고 12장부터는 족장 시대가 열리죠. 하나님의 그 원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첫 출발점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출애굽과 광야 시대죠. 이 창세기에 이어지는 게 욥기라고 말씀드렸죠. 욥기는 시가서지만 이 시기는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크게 두 개 나누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인데 출애굽기는 모세를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이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를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하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들 비롯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약 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죠. 그래서 거기 성막을 주시고 법궤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규례와 절기들 그것을 가르치는 게 레위기입니다. 특히 5번제와 5제사와 7절기 내용이 레위기의 주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나머지 38년의 광야생을 보내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민수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백성들이 2번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하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38년 동안 더 광야에 돌리심으로 그들의 애굽의 물을 빼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의 기간이 바로 이 광야 시대, 그게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다 그랬죠. 그 민수기가 끝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출애굽의 명령들을 반복해서 확인시키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게 보면 모세가 설교한 3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신명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뀌죠. 이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정복하는 과정들, 중앙, 남부, 북부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땅들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이야기, 기업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정복 시대고,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이제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 이때는 차지했던 땅으로 각각 지파들이 나누어져 살았죠. 근데 그 나라 집 살았을 때 그들이 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냉담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서로 싸우고 내전을 일으키는 이런 사회가 되어져 갔죠. 7번이나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불순종하면 하나님 징계하고, 징계하면 엎드려 구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또 평화를 회복하고, 그럼 또 배신하고, 그럼 또 징계하시고, 이 사이클이 최소한 7번 이상 반복되는데 그 기간이 약 한 350에서 400년 동안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간 때는 주로 사사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르고,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룻기라고 말씀드렸죠. 룻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게 룻기입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왕국시대인데, 왕국시대는 단일 왕국시대와 분열 왕국시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단일 왕국시대는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열왕기상 11장까지가 단일 왕국시대입니다. 이게 성경은 많은데 다스리는 왕은 3명밖에 안 나오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명의 나라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가 단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역대상과 역대하 중간까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분열 왕국 시대인데, 이 분열 왕국 시대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때 역사가 이 분열 왕국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이때 기록은 열왕기상 11장, 12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계속되어 있고 역대하에서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에 기록됐던 많은 시들이 있죠. 시편과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이 다 이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런 시가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로 시대의 이야기는 역사에는 없습니다. 역사 기록은 없는데, 그러나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어떤지를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포로 시대 70년이죠. 70년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고, 이 시기에,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도 마찬가지 룻기처럼 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가셨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가 끝나면서부터 이제 구약이 끝나죠. 여기 침묵 시대가 마지막 이루어지는데, 이 침묵 시대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중간,
달을 잇는 그 기간이 약 한 40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성경에 이 기간을 침묵시대다 혹은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성경의 역사는 중단된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언서는 여기 이 시대에 12개가 기록되는데, 12개 중에 호세,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하박국에서 스바냐까지는 남왕국 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요나와 나훔은 이 심판 메시지 대상이 누군가 하면 아수르입니다. 니느를 향해서 심판하는 이야기고, 오바다는 에돔을 향해서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요게 12개 있죠. 그래서 10세대고 여기에 12, 6, 또 5, 17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탁 사지도록 팍 지켜야 됩니다. 자, 10시대인데 성경은 이렇고 그 성경에 붙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때 지은 시가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들이 있고, 이게 그림으로 확 딱 지켜져야 구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지금 여기쯤 읽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왕들에 대해서 쭉 봐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알겠지만 사무엘 상하까지 열왕기 11장까지 괜찮은데 분열왕 시대에 들어가면 왕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유다왕 누구 때, 이사야왕은 누구였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항상 이 성경책 안에 이거 끼놓고 삽니다. 그래서 보면 아하왕 때는 북왕국의 아하왕 때는 남왕국은 요사밧이었구나, 이래서 비교를 하면서 보는 거죠. 시대 어느 시대쯤인지 보면서 보는데, 나중에 여러분 다 하나 들어 받으셨죠? 성경 딱 끼워놨다가 요 부분 읽을 때는 요 같이 보고 이때구나 연결시키면서 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십니다. 성경 안에 이 보너스 드리는 겁니다. 딱 끼워놨다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왕국 시대와 분열 왕 시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 이걸 조금만 세워주십시오.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안 것처럼 사사시대는, 사사시대 이름 요절이 뭔가 하면 17장 6절, 21장 25절입니다. 똑같은 말은 다른데입니다. 그 사사시대,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표정짓는 딱 요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왕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에 냉담하죠. 그러니까 자연히 사회는 무질서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세상에 타락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집합끼리 싸우는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가 룻기라 그랬죠. 그 룻기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보아스지 않습니까? 보아스. 하나님께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을 낳도록 있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는 그 역사가 흘러가는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들이 12명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 마지막 사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고 첫 번째 선지자로도 부릅니다. 사사시대와 왕시대를 연결시키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가 사무엘의 주된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의 가장 큰 역할은 뭔가 하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 다시 말해서 다윗시대를 여는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사무엘이 출발한 첫 출발점이 누구였죠?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걸 보여줍니다. 뭘 우리 보여주는가 하면, 사실은 한나가 뭐 때문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형편과 억울한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통고하며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의 기도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한 시대를 여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기도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 대단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현실 문제, 가족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이런 데 기도하고, 조금 나가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정말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시대를 열었는데 쓰시는 바를 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뭐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실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실험하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여인의 연약한 그 기도가 한 시대를 여는 기도에 출발됐다는 것이 우리 굉장히 도움된 것입니다. 내 같은 것이 뭐 교회를 기도해봐야 내가 기도하면 시대를 바꾸겠나 싶지만 아닙니다. 모든 시대마다 시대를 바꾸고 개혁했던 많은 출발점은 한 사람의 기도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도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했는가 하면 사무엘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오늘 읽었죠. 5절에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사시대는 각 지파별로 다 찢어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통일된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니까 자꾸 옆에 있는 나라들한테 자꾸 침입을 당하고 괴롭을 당한다는 거죠. 주변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한 나라마다 왕이 있어서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견고히 성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분 나빠합니다.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기뻐 안 했을까요? 왕이 계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인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데 왜 왕이 없다 그러냐? 그 왕이신 하나님이 순종 안 하고 있으면서 왕이 없단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고자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자꾸 달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거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8장 7절의 말씀이죠.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이들이 나를 저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을 달라 그러는데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걸 감당하겠냐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8장 11절 18절에 있는데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이 각 집집마다 젊은 남녀들 데려다가 일시키고 군사로 부려먹고 할 텐데 괜찮냐 하는 것입니다. 징집을 하게 될 건데 그 여인들은 데려가서 딸들은 데려가서 그 신을 삼고 할 텐데 괜찮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곡물과 가축을 징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먹여 살려야 되고 왕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두어들고 할 텐데 그 감당하겠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다행히도 그 왕들이 다 선한 왕이면 괜찮지만 만약 악한 왕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 왕 때문에 큰 어려움들 나갈 텐데 그 감당하겠냐는 것이죠.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왕입니다.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뭐라 그러죠?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때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죠. 그럼 좋다, 왕을 세우겠다 라고는 제비 뽑아서 왕을 세우게 만듭니다. 첫 번째 왕은 백성들이 제비 뽑습니다. 그렇게 세운 왕이 누구죠? 사울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세운 왕인 것입니다. 이 왕이 세웠을 때에 제비를 뽑았을 때 그가 딱 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사울의 외모가 탁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영성에는 핸섬이라서 핸섬 잘생겼다고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가 있다는 거죠. 머리 하나가 더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키도 크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저 사람 정도는 우리 왕에 적합하겠다라고 다들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거 보면 참 사람이 잘생겨 볼 일이죠. 키도 크고, 그죠? 키도 크고 잘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잘생긴 것 때문에 낭패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하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을 설명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을 뽑으라 그런다면 사실 압살롬입니다.
거기다가 압살롬이 머리도 길었죠. 남자가 머리도 길고 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험모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오죽했으면 압살롬 때문에 다윗을 버립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할 만큼 그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를 뒤엎으려고 그랬죠. 자기 힘을 믿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지고 쫓겨 도망가다가 말 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있는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말은 가버리고 머리가 매가 다롱다롱 매달린 거죠. 지나가던 장수가 찔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말죠. 잘생긴 얼굴이 결국 패망으로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생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그 잘생김 때문에 교만해졌어. 자기 아버지도 배신하고 그 잘생김을 무기를 가지고 백성들의 신을 얻으니까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생기면 덕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갈 상자를 탁 열어보니까 빵긋빵긋 웃는 아기가 있죠. 너무 잘생겨갖고 성경 그 말 그대로 준수한 손이었거든요.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아무리 안 아름다웠으면 얘야 뚜껑을 덮거라 버려라 뭐 이랬을 겁니다. 너무 잘생겼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내려온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제비 뽑았다 그랬죠. 10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라 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어디에 뽑으면 베냐민 지파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히는가 하면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 가족 중에 뽑았더니 기스의 집안에 뽑혔고 기스 집안에서 또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사울 어딨냐 하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 어디 갔냐 하니까 사울은 자기는 뽑힐 줄도 몰랐고 또 아마 점점 좁혀오니까 오히려 자기는 왕감이 아니라 생각했는지 저 짐 보따리 속에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뭘 단적으로 보는가 하면 굉장히 그때만 해도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 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겸손은 잘 다스려지면 그게 좋은 덕이 되는데 겸손이 자칫 잘못 어디로 걸립니까? 열등감으로 가는 것이죠. 이 겸손과 열등감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잘 작용하면 이게 겸손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잘못 사용되면 열등,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다윗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만만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열등감이 미움으로 바뀌고 미움이 분노로 바뀌어서 여러분 사울이 최소한 40년 왕했거든요. 40년 왕을 했는데 대부분의 세월 뭐인 줄 아십니까? 다윗 죽이로 쫓아다가 세월 다 보냈습니다. 그게 사울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못 물려줍니다. 그죠? 그리고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었잖아요. 요나단이 왕이 못 되고 자기 요나단과 상계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나서 오히려 그 왕자는 다윗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세웠던 백성들이 높이고 존경하고 했던 그 왕은 패하시고 다윗이 여러분 우리는 다윗 그러면 영웅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아들 중에 제일 막내잖아요. 그리고 기름부를 보니까 아들은 없었죠. 왜 없었습니까? 아버지 생각해도 막내는 순서도 안 갈 걸 생각한 겁니다. 이 뭐 짱짱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다윗까지 순서 가겠냐 생각해서 다윗은 들판에 양치고 있을 때 부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허울 때 보잖아요. 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스펙을 키웠는지 이걸 갖고 봤죠. 여러분 저 마음 안타까운 게 하나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를 구할 때 박사학위 뭐 공부를 얼마나 했고 막 이렇게 따지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안 그랬거든요. 정말 얼마나 친실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뭐 이런 게 더 위주였는데 요즘에는 스펙을 따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랬던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난 이유가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뭐 두 개를 종합하면 월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권.
첫째는 제사장 영역의 월권을 행했죠. 그게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는데 그 배경은 뭔가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어졌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군에서 알거든요. 군대에서 훈련 나가 출정하기 전에 목사님 오시라 그래. 그런 다음에 병사 다 모아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 출발하거든요.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사무엘이 7일 안에 오겠다 그랬는데 7일이 다 됐는데 안 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7일 넘어온 게 아닙니다. 7일 거의 끝날 때쯤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하루 지나가는 때 이 사울이 보기에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블레셋 군대는 엄청나게 몰려왔는데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두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의 사기를 막 돋군 다음에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상 오지도 않는 거죠. 그렇다고 제사 안 이루러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자기가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그 딱 정확한 타이밍에 선지자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 무슨 짓입니까? 왜 왕이 제사장이 할 일을 당신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런 했습니까? 그때 이 사울이 핑계를 대죠. 사람 군대는 많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안 오고 내가 부득이하여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부득이한 말 우리가 참 많이 쓰죠.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부득이해서 교회 빠졌고 부득이해서 줄을 못 섬기고 부득이해서 못하고 막 그러죠. 하나님은 부득이 못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해해요. 목사도 이해합니다. 목사님 벌써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평가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항상 부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 것이 이걸 가셔야지. 누가 알아주냐 안 하냐, 누가 이해하냐 못하냐, 오해하나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여기에 매달리니까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는 교만하고 이런 게 자꾸 빠지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누가 뭐라고 이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시니까 누가 뭘 하지만 나는 일을 충실하겠다. 이 자세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부득이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그게 15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배경은 뭔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 아말렉 왕인 악을 살려두고 다음에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남겨뒀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하찮은 것들은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쓸만하고 좋은 것은 남겨뒀다 그럽니다. 선지자가 또 묻죠. 왜 이걸 살려뒀습니까?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좋은 것을 남겼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때 뭐라 그랬죠? 선지자가 하나님이 숫, 양, 기름 이거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도전인 것이죠. 하나는 우리가 드린 재물, 예물, 시간을 드리고 이것도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 두 개 실패한 거죠.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했고 선지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내가 사울왕을 왕삼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을 세워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보겠지만 적어도 사울과 차이점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보는 뭔가 하면 사울은 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재상권과 선지자권도 침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권리만 주었는데 다른 권리에 침범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 침범함으로 그런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다 그랬거든요. 바벨론, 아수르, 애굽 모든 사람 왕이고 신이죠. 느부갓네살 자기가 신이고 애굽의 바로가 자기 신이고 그래서 왕권 선지자 모든 걸 다 가지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철저하게 분단 나누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욕심을 내므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특이한 점이 많은데 학자들이 정리하는 걸 보면 다윗 왕은
지, 정, 의 이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균형을 갖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골리앗을 어린 날에 때려 죽인 장군이죠. 뿐만 아니라 머리가 뛰어난 지략가가 가진 정치가였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를 쓸 줄 아는 시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추는 거죠. 지략, 정, 의 이 모든에서 균형이 이뤘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이죠? 150편이죠.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몇 편이죠? 73편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절반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매 붙잡고 살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늘 승리한 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마다 그 감정들을 시로 담아서 표현한 것이 다윗의 시들인 것이죠. 영적인 부분과 정치인 부분에서도 균형 감각을 잘 이룬 왕이라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정치적으로는 뛰어난데 영적인 면에서 부족한 사람을 들어가면 누굴 들어주는가 하면 아합 왕이나 오므리 왕 같은 사람을 듭니다. 아합은 굉장히 탁월한 왕입니다. 오므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 때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창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타락했던 겁니다. 우상을 끌어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과 정치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왕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면은 확 탁월한데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8살, 나중에 다시 말하지만 8살의 왕이 돼서 놀라운 영적 일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인 감각이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나중에 그렇게 죽고 말지죠. 우리 한국에 여기나 어딘지 나라의 지도자도 그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면도 탁월하고 정치적인 지략도 뛰어나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균형을 이룬다는 게 결국 쉽지 않죠. 뭐 나라의 지도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지도자도 한 기업의 지도자도 이런 영적인 부분과 이런 지적인 부분들을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왔죠. 그렇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입니다. 안 죽인 이유가 뭐였죠?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으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영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왕을 죽이면 나중에 또 누군가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이고 이게 반복되지 않겠는가. 그런 정치적인 판단력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아말렉 손이 한 뛰쳐오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사실 안 했는데 자기가 사울 왕이 주왕을 보고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하죠. 칭찬 들으려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네가 죽이시냐라고 그 아말렉 손을 죽여버립니다. 그걸 보고는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다윗은 저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다윗은 끝까지 사울이라는 신을 버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면과 이런 정치적인 면에서 탁월한 균형을 잘 이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을 얻는 거죠. 야, 다윗은 진짜 저렇게 왕감이 맞구나. 사울을 사랑했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가 어디서 온다고 아는가 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수도를 옮기죠.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나라는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거다 하는 걸 백성들이 보여준 부분이죠. 이것도 역시 영적인 부분과 모든 부분이 잘 균형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도 완벽하지는 않죠. 아주 끔찍한 실수를 범했죠. 그게 뭡니까? 바세바 사건이죠. 바세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바시바 목욕하는 여자를 봤다. 이게 바세바 이름이 됩니다. 이건 누가 이제 오더플레이 한 거죠. 그래서 그 바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간음죄도 짓고 남편을 사지모로 죽이는 살인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모든 죄를 지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핑계대고 이유가 되면서 부득이했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 들려 그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그러면서 눈물을 통과 침상을 물못 적실 만큼 철저하게 회개했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사람 있습니까? 틀어서 문제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엎드려서 구하는 겁니다. 그 긍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게 지혜의 왕이죠. 지혜.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죠.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납니다. 얘야, 너 왕이 됐는데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뭘 달라 그러죠? 지혜를 주십시오. 왜 지혜를 달라 그랬을까요? 다윗 왕 때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되었을까도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부터 시작해서 블레셋과 아말렉 계속 전쟁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 아버지 덕택에 전쟁을 하지도 않아도 되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는 더 많은 영토를 차지긴 했지만 전쟁보다는 이 솔로몬 이름 뜻이 그죠. 샬롬이네. 샬롬. 평화의 왕입니다. 이 왕의 역할이 두 개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전쟁 시에는 왕이 제일 앞장서서 전쟁하는 게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로울 때, 전쟁이 없을 때는 재판을 잘하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딱 하나님 뭘 주게 했을 때 머리가 빨리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 지혜란 말은 분별력이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판단력을 주십시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면 말하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권세와 명예도 다 주마. 하나님 마음에 들면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보너스로 주는데 그 보너스가 더 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을 복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진짜 솔로몬 시대가 최대 영토, 최대 부, 최고의 힘을 갖던 시대가 솔로몬 때입니다. 다윗 때보다도 솔로몬 때가 훨씬 더 영토도 넓고 힘도 셌고 부도 많았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못다한 성전을 짓죠.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자기 왕국은 13년 걸렸는데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라가 번성하고 번창하니까 각 나라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사절 다녀오고 선물들로 찾아오고. 근데 한 번은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고 있을 때 자기 지혜의 근원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실패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정책적인 항목하면 나라가 워낙 커지니까, 주변 나라가 워낙 많으니까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옛날에 그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했으면 결혼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그 문제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뭡니까? 후비가 700이나 되고 첩이 300명이 돼서 1000명의 첩과 후비를 거느렸다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 많았을 거야 아마. 이 이유는 뭔가 다 그런 정치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자기 몸몽이 아니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신도 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데려왔던 대표적인 신들이 뭐였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 왕들을 데려옵니다. 모압의 또 암몬의 또 이런 왕들을, 이런 신들을 같이 데려와서 그것들이 나라의 올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우상의 범죄를 방해해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건데 온갖 잡다한 신들 들여와서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하죠? 심판해서 쪼개버렸습니다. 그게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 왕국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 왕국에 대한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솔로몬의 범죄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뭔가 하면 이 다윗 왕조의 대표되는 지파, 다윗이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만 너무 득세를 하니까 다른 지파가 시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런 다툼이 생기게 하나 문제고, 두 번째는 애굽 왕이 가만 보니까 솔로몬 왕이 너무 무역을 독점하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펼치고 반 솔로몬 사람들 심어가지고 솔로몬을 자꾸만 반기를 일으키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착각을 하죠. 그 왕이 됐을 때 정책을 잘못 설정함으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 결국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솔로몬 말년에 많은 여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온갖 잡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나라가 나눠질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이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여로보암 원래 신하 출신인데 원래 알기로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불우하게 사는 소년인데 이게 신뢰를 갖춰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신을 얻어서 군대 장관이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신을 많이 얻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는 솔로몬 왕이 시기를 해서 이놈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잘못하면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에 도망갑니다. 솔로몬 죽을 때까지. 그 애굽에 숨어 삽니다. 근데 솔로몬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억한 거죠. 이 여로보암을. 그래서 여로보암을 데려온 겁니다. 데려와서 여로보암과 신하들이 모여서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어떤 정책이 펼칠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 기다려. 3일 후에 내가 대답을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묻지요. 신하들에게 묻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신하들은 당신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또 성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왕국 짓느라고 너무 피곤했으니까 좀 자유를 주고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한 게 좀 나이가 많은 그런 원로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같이 자라난 소년들, 그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물었더니 뭔 소리입니까?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지 않습니까? 막 띄워준 거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헛바람에 불어가지고 맞아 뭔 소리야,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난데. 그러면서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면 나는 더 무거운 짐을 지을 것이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리고 나는 정갈이 달린 채찍으로 너를 다스릴 거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3일 후에 이 여로보암이 신하들과 왔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정치할 거야 라고 선포하자 백성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떨어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고 밑에 남은 2지파만 남유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분열의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서 세워진 망해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를 떠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 악한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로보암이 그런 왕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가만히 보니까 이 북하고 남하고 자꾸 그때는 왕래가 있으니까 절기 때만 되면 이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자꾸 가는 겁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되면 다 가게 돼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잘못하면 내가 있던 인기가 다 사라지고 혹시 나를 반역하는 아닐까 이런 마음에 걱정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그 북쪽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당을 만든 다음에 뭐랍니까? 이 신들이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는 신이다. 그러면서 여기 절하면 된다. 여기 예배하면 된다. 굳이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라고 국경을 봉쇄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했다 그랬죠? 나라 쪽에 있죠.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로 나라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은 점점점 멸망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걷다가 250년이 지난 다음에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뒤에 제가 부록으로 넣어놨죠. 나중에 그걸 읽을 때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어땠는가 하면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른 왕들도 있었지만 때때로 순간순간 다윗을 따르지 않는 왕들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의 차이가 뭔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은 모든 나라가 모든 왕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떴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반역이 계속 일어납니다. 최소한 7번 이상 여기 반역은 뭔가 하면 왕을 신하가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신하가 그 왕을 또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런 모반과 정변이 계속 반복이 일어났던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어떤가 하면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비록 신하가 그 왕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뭔 소리냐, 우리의 이 나라는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도록 하나님 명령하신데 네가 뭐 때문에 왕을 죽이냐, 그 신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 왕조의 아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왕이 아몬의 아버지가 악했기 때문에 신하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아몬을 죽인 신하들을 죽여버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아들이 왕 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왕이 된 거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요시야가 8살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러니 왜 이러는가 하면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가게 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지만 다윗의 왕조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대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이야기가 다윗 왕조의 이 남왕국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 두 사람을 꼽으라면 하나는 히스기야고 하나는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 18장에 나오는데 종교역을 일으키고 우상을 다 없애고 산당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공격에 왔을 때 기도함으로 이기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이긴 왕이 있냐, 우리한테 이긴 신이 있냐 막 큰 소리 치니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 편지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는 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18만 5천이 다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히스기야가 나이가 좀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 와서 그러죠. 당신 이제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때 그가 벽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오케이 15년 연장해 줄게 라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죠. 그 증표로 어떻게 했습니까? 해를 15도나 뒤로 물러가는 증표도 보여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대단한 왕이었죠. 위대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 왕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그 은혜를 입은 바로 즉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그 사신들한테 다 보여줍니다. 왕궁도 다 보여주고 곡간도 다 보여주고 성전의 기물도 다 보여줍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뭔가 하면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수르가 계속 공격해 오니까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 일어난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친절을 베푼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랑하는 거죠. 이 나라 봐라, 이게 대단한 나라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래도 또 한순간에 범죄하면 하나님을 심판하는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어도 그 아들이 다시 왕을 받아서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또 마지막 한 사람이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8살 때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가 더 철저하게 개혁을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보수하다가 신명기를 발견해요. 신명기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계획을 막 일으킵니다. 이랬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요시야 왕은 그는 영적인 면에 다 그러고 성전을 보수하고 계획을 이뤘고 모든 산당을 다 재고 히스기야는 못했던 거 다 했던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정치적인 감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애굽 세 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애굽이 아수르에 붙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자기는 바벨론은 좀 붙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애굽을 주관해서 이런 지도 보면 알겠지만 애굽은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는 애굽과 북쪽에는 아수르가 동맹하려니까 그 가운데를 막은 겁니다. 그게 무기토 전투인데 그 전투에 나갔다가 요시야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거든요. 그거 가지 마라. 너는 바벨론과 동맹도 하지 말고 거기에 끼어들지 마라. 너를 지키려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다가 머기토 전투에서 그는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도 왕들이 많지만 요시야 왕이 거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왕들은 다 비실비실하다가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벨론에 당하고 잡혀가고 포로로 잡히고 애굽에 끌려가고 이런 일 반복하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분열왕국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게 역대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참고로 성경 읽을 때 참고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그 그림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터널과 기온샘, 실로암 비문인데요.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 히스기야 왕 때 터널을 팠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성 안에 갇히게 되면 몇 달 동안 갇히기도 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이 기온샘에서 터널을 뚫어갖고 성 안에 있는 실로암에다가 채우는 공격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일을 히스기야가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죠. 이게 묻혀 있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재밌게도 애들이 이 실로암몰에서 목욕하다가 더위를 지키다가 그 지하에 뚫린 터널을 발견되고 거기 가보니까 비문이 나오는 거예요. 비문. 비문은 뭔가 하면요, 이 둘을 뚫을 때, 이 터널을 뚫을 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비문도 발견된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있다는 이야기만 맛배기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니엘 왕국, 분열 왕국에 우리가 기회를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나라를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 세우신 그 왕조가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왕들은 일어났다가 죽고 일어났다가 죽지만 하나님 언약은 변함없이 이어가는 겁니다. 그 중간중간 세웠던 왕들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왕을 쓰시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 그를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왕국 또 분열 왕국이 왕국 시대를 통하여서 왕들의 모습과 하나님 역사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하없는 것은 주님, 오늘도 시대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계신 줄 알고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인 리더들, 그리고 정치적인 감각과 덕을 갖춘 지도자들이 이 땅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나라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서서 하는 뜻을 이루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이 날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